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 겸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참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는 것은 가꾸는 포도나무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모든 지식을 쏟아붓는 그것을 가리켜서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하면 자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자체가 둥치도 되고 가지도 되고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져서 불태움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진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재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과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붙어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단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단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얻었던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은 크게는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은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 이것은 빼놓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그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부귀, 영화, 권세,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구원의 상급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광의 구원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멸류관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구원의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멸류관도 구원의 상급이고, 성화 구원도 구원의 상급이고, 영광의 구원도 구원의 상급이고, 건설 구원도 구원의 상급입니다. 받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천국 가게 된 사람으로 확정된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를 제해버려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것은 주셨던 그 기본적인 구원 또는 기본 구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 구원까지 빼앗아서 주셨던 구원을 상실하게 한다, 지옥을 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상급에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구원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온전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주셨지만, 믿음으로 힘써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주셨던 구원의 상급을 이제 도둑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의 상급까지도 모두가 똑같이 받았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만큼 그 받은 구원의 상급을 보존을 하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고 보존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그 주셨던 귀한 구원의 영광을 마귀에게 야금야금 도둑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라고 하시는 것은 없는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도둑맞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거의 다 상실하고 그 중에 하나만 달랑달랑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힘써 살아서 주셨던 구원을 거의 온전히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실제로 간직한 그것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가지를 재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구원의 상급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에 해당된 것은 불태움을 입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공력으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표로 건축을 하는데, 그날 불로서 공력을 밝힐 때에 그 사람의 공력이 불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 해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는 말인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해를 받되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셨던 구원이 그 시간에 해당된 그 구원이 간직되지 못하고 불태움을 입는 것으로 빼앗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또 열매를 맺으면 또 구원을 주셨다가 또 열매를 안 맺으면 뺏었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구원은 한번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영원히 그것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구원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기도 구원받은 줄 알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신이 나고 재미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그만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믿는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으면 신이 납니다. 체험을 자꾸 받으면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자꾸 체험이 되어지면 자꾸 신이 나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힘이 나요. 믿는 것이
좋고 더 잘 믿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체험을 받지 못하면 그만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다. 죽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니면 참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체험을 받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또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는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려고 하면 뭔가 받은 체험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맛있는 쌀밥 있다 자랑하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우리 집 돈 많다 자랑하겠습니까? 있어야지 자랑을 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선전하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능력, 느낌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처럼 폭탄이 터졌을 때 사람이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옆에서 예배당 안 말고 말입니다. 저 아파트에서 폭탄이 하나 꽝 하고 터져 보십시오.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예배당 안에 안 붙어 있고 막 살겠다고 막 빠져나가면서 밟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놀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해서 사람이 폭탄이 터지니까 놀랄 때처럼 놀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뭐 그만한 능력의 역사는 아니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자꾸 체험받으면 믿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자꾸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좋아서 그냥 흥얼흥얼 우리 입에서 그냥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만큼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쁨은 그냥 뭐 원망과 불평만 그냥 줄줄줄줄 나오고 입만 벌리면 원망, 입만 벌리면 불평, 재미가 없습니다. 믿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역사를 체험받지 못하는데. 저는 그분만큼 체험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 신앙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강단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3년을 믿었는데 체험을 못 받으면 안 믿고 있는 것이다.
진짜 믿으면 3년이면 다 체험을 받는다. 우리가 3년을 넘게 믿었는데 체험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3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년 안에도 하나님은 체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놀라운 체험의 역사라도 사실은 이삭 같은 경우는 그 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년 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거든요. 그만큼 큰 역사는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역사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믿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어야. 안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주님을 영접하든지 내가 안에 들어가든지 하죠. 믿지를 않는데 주님 들어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요. 내가 아무리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을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열매를 안 맺는 것은 끊어져 있거나, 다시 말해서 끊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안 믿는 사람이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불신자 교인. 불신자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본인은 구원 받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구원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요. 껍데기 보니까 예수님 제자거든요. 또 가룟 유다가 지가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손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뽑으셨거든요. 제자로. 그에게도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알맹이는 마귀의 일꾼인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표현인데.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마귀의 일꾼. 마귀의 아주 충실한 일꾼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에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단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의 역할은, 열매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그 삶을, 열매 맺는다는 말은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라고 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나름대로 충성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천국을 갈 수 없는 멸망의 자녀들이다. 구원의 백성들로서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어지면 구원의 영광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백성들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가치가 정말 우리가 안 느껴집니다. 말만 우리가 맨날 천하보다 귀한 구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 말로만 그러지 진짜 이 구원의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아마 돈 1,000만 원 하고도 바꿀 겁니다. 많은 사람들. 돈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마음은 구원을 바꾸고 싶은 생각 없겠지만 1,000만 원을 준다는데, 생긴다는데, 그러면 그만 마음이 싹 그리로 갈 거예요. 예,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라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힘쓰라는 것은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현실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현실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떼놓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훌륭한 일을 해도,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이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참 열매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해도 좋은 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좋은 일. 그러면 그것은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착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닌 구제와 자기 헌신은 다 무용지물이라 하는 것을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과 연결된 것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끊어져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인간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해도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자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힘쓰자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힘쓰자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이시고 주님은 내 힘이십니다. 주님 떠나시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고 주님 떠나시면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어도요, 힘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야 뭐 조금이라도 손가락이라도 이거 덜 힘이 있어야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 덜 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는 있지만. 어떤 때 오래 꿇어 앉아 있다가 일어나 보십시오. 다리가 피가 안 통해서 저리면 제대로 서지도 못하잖아요. 펄펄 막 뛰던 사람이. 저도 가끔 그런 현상을 겪거든요. 그러면 일어서려고 막 뭘 붙잡고 막 그래도 막 넘어지려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 못합니다. 활동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힘이, 누가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는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과 함께 되어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신 그 생애를 생각하는 것.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신 주님의 희생의 삶을,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나같이 추한 자를 위해서, 나같이 못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고난의 삶을 사셨구나. 그것이 자꾸 깨달아져서 느껴져서 마음에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연결됐다는 말씀이고 산다는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어도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00데나리온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100일 품삯이다.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거 안 받고 싶겠습니까? 받아야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더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러면 최소한 갚을 수 있도록까지 기회를 주든지, 멱살을 붙잡고 당장 내놔 그러고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네 돈 쓰는 거 봤는데 어제 또 빵 사 먹었잖아. 왜 돈 안 갚는 것이야? 네 아들 신발 사주대. 왜 그런데 돈을 안 갚는 것이야? 여행도 갔다 오더구만. 돈만 내놓으라 그러면 돈 없다. 나쁜 놈. 감옥에 탁 쳐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어주고요. 그래, 지금은 어려운가 보다. 이해한다. 기회를 줄게. 되면 갚아라. 그러든지 아니면 더 마음을 넓혀서 그만 내가 받은 것으로 할게. 안 줘도 된다. 그러든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데 1만 달란트하고는 끊어지거든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주인을 대해서는 그게 되겠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1만 달란트. 사실은 그 빚을 왜 졌는지도 모르지만, 1만 달란트 빚진다는 것은 엄청난, 제가 마음이 며칠 전에 붕 뜬 일이 있었어요. 누가 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81세가 된 미국 할머니 남편에게 1476불인가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내 나이가 81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한 가운데 제 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이 또 좀 빠르잖아요. 1470몇 불, 그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70억이 좀 넘더라고요. 야, 큰 돈이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40%는 당신이 쓰시고 60%는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답장을 주십시오. 얼른 답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예.
170억에도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벌렁벌렁 얼른 답장을 보냈잖아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읽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6,001 곱하기 만입니다. 6,000만일 동안 일할 그 돈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6,000만일. 어떻게 빚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올 때는 진짜 그 액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는데 하나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크기에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인들 큰 돈이 되겠습니까? 크기에? 안 됩니다. 100억이 돈처럼 안 보입니다. 그 앞에서는요. 딱 나와서 현실에 딱 접어드니까 자기에게 빚진 공간을 만났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갚을 게 있는데 갚아. 지금 갚을 게 없다. 좀 참아줘. 무슨 소리? 이거 지금 많이 참았어. 너 감방에 집어넣어.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 내 힘이신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것으로 인하여 이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현실이 되어지면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사람에게도 관계된 현실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환경과 연결된 현실이라고 하면 환경에 기쁨을,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어디 가서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리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갈 때 앉을 때는 깨끗한 자리 골라 앉았다가 올 때는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어디 갈 때에 자꾸 쓰레기를 주워서 여기에 담아라, 여기에 담아라, 그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우리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가서 그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만일 자연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혹 버려도 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버리면 또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자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자연인데 그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자연도 내가 잘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자꾸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연결이 딱 끊어지면 그만 보이는 것만 쳐다봅니다. 누구처럼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사람처럼요.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와 연결시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그거, 이것은 이거 따로 딱 떼놓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의 현실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힘 대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통치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공급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통치로부터 오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많이 받으면 잘 받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거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달려있지만 너무 귀찮아서 양분 받기 싫어. 공급 받기 싫어. 그래서 거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만큼 열매가 적게 작게 달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지는 통치로부터 오는 것을 자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공급만 자꾸 받으면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데 그 통치로부터 오는 것을 딱 단절을 시키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기울여서 만드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수고, 그 은신을 다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 진액을 다 공급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꿀떡꿀떡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악과 싸우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만 되어 있으면 적군이 우리를 치러 오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때로는 내 손으로 싸워서 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방패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셔서 산성이 되셔서 요새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힘을 쓰십시다. 소원하십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자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이거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럴수록 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더 깊이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삶을 자꾸 살기를 연습하면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저분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네, 주님 닮은 사람이네 인정을 받는 자리에까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전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면 금생과 내세가 성공한다. 믿으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과 연결되면 금생과 내세가 성공이다. 주님과 연결되면 금생과 내세가 성공인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